우리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석절 말씀을 뽑아 왔습니다. 제목은 어떤 말을 하시나요? 이고요. 석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차원적인 요소가 3차원적인 요소를 지배한다. 뭐 이해가 될똥말똥하지요. 여기서 4차원적인 요소라는 것은요 비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말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 세계, 육체적인 세계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4차적인 요소는 구체적으로요, 생각, 꿈, 또 믿음, 말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신 이 생각, 꿈, 믿음 같은 것이요, 모두 공통적으로 말로 표출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말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꿈꾸는 것, 바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믿는 바가요, 말로 고백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3가지 종류 말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 이거예요. 때에 맞는 말. 타이밍에 안 맞는 말 하면 썰렁해지고 심지어는 안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하죠. 때에 맞는 말이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고, 선한 말. 여러분, 악한 말은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고요. 선한 말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것이 깊이 생각한 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즉각 떠오른다고 해서 즉각 나가면요, 어떨 때는 그것이 순발력 있는, 위치 있는, 재미있는 말도 될 수 있고 효과도 있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너무 즉각적으로 나간 말 때문에 나중에 아차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싸움할 때가 주로 그런 것이거든요. 깊이 생각한 말이 아무래도 농도가 있고 또 유의미한 말이 되기 쉬워요. 말은 틀림없이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맺기도 하고 악한 것을 맺기도 하고요. 살리는 것을 맺기도 하고 죽이는 것을 맺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몇 가지 측면에서 이 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흔히 알려진 얘기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동네 양반이 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 백정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서 주문을 했습니다. 만득아, 고기 한 근 다오. 네, 하고 한 근 드렸습니다. 근데 금방 연이어서 다른 양반이 또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나. 네, 하고 또 한 근을 드렸습니다. 근데 먼저 온 양반이 슬쩍 보니까 자기가 받은 것보다 뒤에 사람이 받은 한 근이 더 많은 거예요. 따졌죠. 아니, 똑같은 한 근인데 왜 저 사람이 더 많냐고. 그랬더니 그 백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에 한 근은 만득이가 정확히 한 근을 드린 거고요. 뒤에 한 근은 박서방이 한 근에다 덤을 좀 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조그만 말의 효과가 틀림없이 우리 일상 속에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사실은 가까운 사람한테 해주면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동료에게, 자녀에게 그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자녀에게 이 말을 정말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 또는 내 배우자, 내 연인, 내 우리 팀장, 분에게, 그 사람에게 이 말을 참 많이 듣고 싶다라는 게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요, 고마워요라는 말 듣고 싶어요. 역설적으로 말할까요? 정말 안 해요. 우리 아들, 딸, 고마워라는 말을 잘 못해요. 너무 착하거든요. 정말 괜찮은 애들이에요. 멋진 애들이에요. 근데 훈련이 안 됐어요. 오직하면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고맙다는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고맙다는 말 잘하면 사회생활 하는데 엄청 이득이 되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정글북이라는 책,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단편집인데 재밌습니다. 모글리가 주인공이잖아요. 동물들 나오고. 그 정글북을요,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대박 난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죠. 이 책이 대박 난 다음에 신문사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 정글북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선생님 쓴 글에 단어 하나가 $100씩 버셨더군요. 여러분 오래전 얘기입니다. 단어 하나가 $100씩 벌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100 현금을 제가 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항상 간직해야 되는 그 한 단어를 나에게 이 $100 받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분이 키플링이 $100 받아 넣으면서 땡큐 했답니다.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 열심히 하면 살라는 겁니다. 이게 당신이 평생에 기억할 만한 그런 귀한 말이라는 것이죠. 고맙다. 열심히 해갖선 고맙습니다. 고백해서 여러분 손해보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또 어떤 분은 나는 미안하다는 말 좀 듣고 싶어. 정말 그 인간은 미안하다는 말 안 해. 잘못했다는 시인을 안 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잘했다. 또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듣고 싶고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딸이 이제 대학생이에요. 저도 딸 바보거든요. 정말 사랑스러운 제 딸인데, 얘가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그냥 사근사근하고 자라는데 집에 오면은 이 아빠한테는 별로 살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이 중고등학교 때 그때까지는 제 등에서 타고 놀았거든요. 너무너무 이뻤는데 좀 컸다고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근데요,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좀 영성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본인이 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벌써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잠깐 쉬고 훈련을 받으러 이제 어디 섬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지낸 지 한두 달 만에 국제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몇 마디 하더니 울먹이면서 엄마한테 그 말을 하더래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고마워요.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아내가 그 말을 저한테 전해주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 입에서 고맙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안해요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표현을 못했었거든요. 표현을. 근데 용기 내서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몇 개월째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빠 고마워. 저 이 말 들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잘못한 일 있잖아요. 이제는 용기 내서 말합니다. 아빠 그거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듣는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직장 동료 간에도 사실은 꼭 필요한 말은 주고받아야겠죠? 여러분, 이걸요, 이제 따뜻한 말, 칭찬하는 말을요, 훈련하면 할수록 더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때 상대방한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점수를 따는 것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조지 밀러라고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사회에 배출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인데 사실 이분이 청소년 시절을 되게 불우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좀 안 좋게 살았어요. 경찰서 들락날락, 감옥 들락날락 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산 분이 되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이 청소년, 이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이 조지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줬답니다. 이 조지 밀러의 자서전에 써 있는 거예요. 조지, 너의 나쁜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너도 너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 라는 말을 해줬대요. 근데 이 조지의 마음에 그게 새겨졌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계속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 하나님도 너 포기하지 않아. 라는 그 말이, 그 한마디 말이 이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 가족에게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제 아내에게, 제 아들, 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랑해입니다. 하도 남발을 하니까 오히려 요즘은 가치가 떨어져서 좀 문제인데 저는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섹시 사랑해. 저는 그냥 계속 말하거든요. 그리고요, 저는 양가 부모님께도 말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제가 이렇게 포옹하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사랑해 아버지. 장인 장모님한테도 합니다. 아버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장모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 장모님이 치매시라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가끔씩은 저를 기억하시고 더 많은 시간 저를 기억 못 하세요. 제가 장모님 사랑해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뒤를 빼요.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까운 사람한테 그 고백,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할 때가 올 수 있어요. 또는 그 사람이 못 들을 때가 올 수 있어요. 곁에 있을 때 하십시오. 아름다운 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염세적이고 자학적이고 스스로 들어도 기분 좋지 않은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가끔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의 해방일지, 거기에서 이제 연미정이라는 주인공이, 그렇게 독백한 장면이 나온다면서요. 아유, 쟤네들은 뭐가 제일 좋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대요. 깔깔 웃고 뛰노는 또래 아이들 보면서 쟤네들은 뭐가 이렇게 행복해 보여? 인생이 뭐가 즐겁다고? 그런 식으로 독백을 하면서도 난 행복하지 않은데 쟤들은 뭐가 행복한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이 이 사람이 그런다면서요. 내가 사랑스럽다. 그러한 고백을 한다면서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나를 향해서 사랑스럽다는 말을 안 하는데 누가 나를 향해서 그런 말을 갖다가 해주겠습니까? 아니 해줘도 사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딸 얘기 자꾸 죄송한데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너는 종기해.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지금은 되는 일이 없어도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기대해. 이런 식의 얘기 계속 했는데 아니야. 그럴 거 아닐 거야. 막 이랬었어요. 계속. 근데 그쪽에 거기 가서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훈련을 받고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말하는 거 이제는 다 믿어. 아빠가 말하는 게 진짜라는 거 이제는 알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내가 사랑스러운 거 알아.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긍정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어요. 탈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워커홀릭이었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워커홀릭이 있냐고요? 네. 일 욕심 목사도 낼 수 있습니다. 전 죽어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요. 저는 제 개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일 자체의 행복을 느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버했어요, 제가. 탈진했습니다.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자기 관리 실패한 것이죠. 일이 우상이 됐던 것이죠. 그때 갑자기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인생 살기 싫다. 넌 안 돼. 야, 네가 그렇게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안 된 거 여전히 많잖아. 힘든 거 많잖아. 넌 안 돼. 야, 인생 별 의미 없어.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겠죠. 저도 병원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 우울증 때문에 목사인데요. 저 병원 다녔어요. 약도 먹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좀 빨리 끝났습니다. 1년 내에 끝났으니까 그 정도면 우울증 걸린 사람 치고는 빨리 끝났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 끝나자마자 또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다시 한번 용기를 사는 거야 라고 다짐하고 살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실려가서 응급실에서 검사를 했는데 뇌 상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해야겠다. 그래서 입원해갖고 CT 촬영, 그 다음에 MRI 촬영을 했는데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뇌종양 판정 받아봤습니까? 무서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울증 과정을 겪은 다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마음이 제가 용기가 회복된 순간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제가 괜찮아. 뇌종양이 실제로 여기 있어도 괜찮을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태양아,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결국은 버텨낼 거야. 라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 시편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거를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건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태양아, 네가 왜 낭망하니? 하나님이 도우신다. 태양아, 여지껏 살 때 힘든 일이 계속 있었지만 이겨내고 이겨냈잖아. 다시 이겨낼 거야. 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저도 계속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잠깐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잠잠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태양이니까 태양 할 거고,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말씀하시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양아, 수고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되뇌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어느 순간인가 나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가끔씩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 같은 게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있으면 쑥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는데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런 건데 라고 하나님이 지금 지그시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있다는 걸 알아요. 100% 알아요. 저는 100% 아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모르는 거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크리스찬을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셨거든요. 죄도 없는데 그냥 못 박히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 양쪽에 강도들이 이제 또 같이 못 박혔습니다. 한쪽 강도는요, 그냥 예수님을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나라에 가실 때, 천국 가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요, 조롱하고 욕했어요. 온갖 안 좋은 욕을 막 떠들면서 무슨 야수 같은 게, 무슨 하는 같은 게 어쩌고 막 떠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 다 몇 시간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너무 다를 겁니다. 물론 이제 난 그거 못 믿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 믿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우리 부부관계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팀에서 일하고 있는 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는데 이럴 때 한 번 좀 도와주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한테 감사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미지의 대상,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요즘 이게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네요. 그런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감사는 감사거리를 가져옵니다. 감사 잘하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더 생긴다는 뜻이죠. 그리고요, 혹시 여러분 남들 모르는 은밀한 잘못, 죄 지은 거 있다면 아직 옆에 사람 몰라. 아직 내 가족도 몰라. 근데 양심을 꺼리고 이게 잘못한 건데 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한테 용서 비세요. 하나님, 사실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엄청난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요, 자기가 받을 상을 적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매칭이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100만 원을 기부하면 어떤 기업에서 100만 원을 또 얹어서 100%를 더 얹어갖고선 어디 단체에다가 그 기부금을 내는 뭐 그런 일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중보, 남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그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동시에 나도 같이 잘 되는 걸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쉬운 건 아닌데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그런 용기, 믿음이 생긴다면 이 고백도 하나님께 꼭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쑥스러워 하시겠죠. 그런 고백,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사랑한다 그러나?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제일 좋아하십니다. 내 아들, 딸이 좀 더 성숙해서 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해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아비로서 욕심인가요? 아들들한테 그런 고백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욕심인가요? 하나님이 그거 바라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녀석이 나한테 언제나 사랑 고백을 해주려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한 사람이고 다윗이 엄청나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말에는 신비한 파워가 있습니다. 내 곁에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시나요?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시나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시나요? 자, 말 잘하고 싶으시죠? 지혜롭게 아름답게 말 잘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 중요한 PT 들어갑니다. 말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보고하는데 떨립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요즘 아이들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자녀 양육하는데 말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며칠 전에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말을 지혜롭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단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 말의 지혜를 주세요 라는 요 짧은 기도를 매일 해보십시오.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쌓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주변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 선한 말,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말을 우리 벽상 공동체들이 멋지게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우리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벽산의 임직원들, 또 오늘 잠시 마음을 모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의 위력, 말의 힘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 동료에게, 또 나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 또 직장 동료를 서로 세워주는 말, 가족을 정말 보살피는 말, 또 나 자신을 잘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이 사회를 위해서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멋진 회사로 더욱 만들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을 소망하고 말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것을 소망하는 모든 벽산의 임직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